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오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자, 펴보셨습니까? 이제 한번 안아주십시오.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사람이요, 사랑받으면요, 달라져요. 사랑받으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그렇게 마음이 좀 떨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오늘 어떤 말씀으로 힘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저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꽃을 꽃밭에 심었습니다. 꽃밭에 심었는데 그리고 이제 꽃에 물을 줬습니다. 꽃에 물을 줘서 며칠은 안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났더니 그만 심어놓은 꽃들이 시들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꽃에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심었는데 물을 흠뻑 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시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매주 하나님께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만 예배를 스킵해도 한 번만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의 영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사탄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이르셨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우리의 심장이 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27절에도 누가 염려하므로, 그리고 28절 말씀에 염려하느냐, 그리고 31절 말씀에도 염려하여 이루기를,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또 계속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참 대단한 일들을 행합니다. 14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조차도, 위대한 일을 행한 엘리야조차도,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었을 그때, 영웅으로 등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엘리야는 하나님,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서신이기도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늘 평안한 건 아닙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을 막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꽃밭에 퍼피꽃을 보시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거 양귀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거는 퍼피라는 꽃입니다. 퍼피라는 꽃하고 양귀비는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저는 양귀비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귀비 꽃이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저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찾아봤습니다.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나가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엘리야와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두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죽입니까? 염려가 우리를 죽입니까? 죽이지 못해. 염려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할 때 나한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락에 빠지는 것이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녹화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아름다움의 집에 가려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집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커다란 사자 2마리가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를 통과해야 아름다운 집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사자 2마리가 있었거든요. 크리스찬의 눈에는 사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와치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치풀이시여, 사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자들이 내가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 나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와치풀, 그분이 무엇이라고 크리스찬에게 말했습니까? 너는 사자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보이지 않느냐? 크리스찬이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마리가 아무리 울면서 크리스찬을 공격하려고 해도 크리스찬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아름다움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사자를 통과해서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사자들을 보십니까? 마귀를 보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그래서 염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어렵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게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심을 투머치해서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오히려 수단으로 삼아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니 내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이 있다면 벌이 찾아옵니다. 꽃이 있다면 나비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꽃이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곳에 꽃이 피어도 벌들은, 나비들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에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형님이 제주도에 삽니다.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는 귤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귤이 강진으로 넘어가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주의 전에 오면 탱자했을지라도 아름다운 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 온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섬으로 가자고 뱃사공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어느 섬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무인도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인도에는 무슨 일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살려고 그래요. 아니, 그곳에 아무도 없는데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자 허생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없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덕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일 것입니다. 덕이 있다면 사람들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이지 않겠습니까?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느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면 아마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일로 써 있던지 혹은 뭐 별표가 되어 있던지. 그리고서는 그 밑에 뭐라고 밑에 보면 나눠주를 보라고 밑에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키가 말고 또 뭐라고 써 있죠? 목숨을.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가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고는 하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자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소보다 7배에 대한 불뭇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치 마른 우물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치 가을에 열매 없이 뿌리 뽑혀 누워버린 가을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세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집회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38선 근처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청년들은 다 훈련을 받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이제 밤에 이제 나무들 혹은 이제 쭉 길을 혹은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해서 보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한 것이 보일 수 있대요. 이상한 것이 보일 수 있는데 이상한 것이 보일 때 조심하래. 무엇을 조심하냐면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그것만 보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나무인데 돌인데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그것을 집중하지 말고 잠깐 눈을 띄어서 다른 데를 보고 다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자꾸 성장하고 크고 확장돼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이즈로 커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르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에 있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귀하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언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집니까?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힘들 때, 자녀가 괴로울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약을 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밤을 새우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콩닥콩닥해지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어머니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언제요?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땀을 흘릴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졸일 때 부모는 비로소 부모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재롱을 떨 때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줄 때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 줄 때,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땀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그 에브리띵을 줄 때, 내 간을 떼어서라도, 내 심장을 떼어서라도, 내 살을 잘라서라도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이 생길 때 더욱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시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룻밤만 새어도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깊은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 멸시를 당하신 그 하나님, 조롱을 당하신 그 하나님, 죽으심을 당하신 그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저 미션 때문에 미션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뻥 발로 차가지고 너 가서 죽어라 그래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 밭에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왜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신 거예요. 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는 겁니다. 주님의 피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섭섭하고 낙심되고 짜증나고 절망되는 분이 있습니까? 머리가 나쁘다, 뭐 하는 일이 안 된다, 뭐 아이가 그렇다 저렇다, 뭐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어떻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것이 누구의 머리카락인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손톱 깎은 그 손톱 그 조각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DNA를 통해서 그게 누구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유니크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를게 모든 것을 집중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26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새들도 들의 들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너희일까 보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더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34절 말씀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왔어요, 안 왔어요? 투모로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이미 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임했다면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시니라? 감당케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지 않은 일 때문에, 투모로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일을, tomorrow를 my work,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일이 무엇이냐? tomorrow에 대해서, tomorrow에 일어나는 일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마치 my work으로 생각을 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니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두려운다고 해결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낙심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니라? 돌보십니다. 돌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두려움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3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너희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두 번째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를 여러분이 돈 주고 사셨습니까? 하늘의 물을 돈 주고 사셨습니까? 땅에 있는 흙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생산을 하십니까? 생산을 할 때 햇볕을 돈 주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햇볕과 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무료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하시겠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한다? 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좋아져요. 계속 플러스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뭐처럼 생겼다고요? 플러스처럼 생겼다고요? 마이너스처럼 생겼다고요? 플러스처럼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더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십자가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죽었지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만들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고 다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또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그 통치자,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런 역사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기 나는 곳에 나비는 저절로 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상보다 꿈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